오늘은 잠언서 30장 2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위풍당당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언서 기자는 우리에게 왕과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왕의 위풍은 어느 누구도 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왕은 지금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주의 시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본문에서 나오는 왕은 옛날 군국주의 시대에 있었던 왕입니다. 군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군주가 아무런 제재 없이 정치를 행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군주 불가침이라고 하는 말은 군주는 국법 위에 있고 신성하여서 아무도 침범하지 못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당시의 왕은 절대 권력과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누구도 왕을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루이 10세세 하면은 짐이 곧 국가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혹은 태양왕, 혹은 프랑스 절대 왕정의 전제군주. 루이 14세는 1638년부터 1715년 4살 때부터 비록 어머니와 재상의 섭정을 받긴 했어도 왕의 즉위했으니까 무려 72년 동안 유럽의 최강대국 프랑스를 통치했고 유럽 역사상 가장 긴 통치 기간입니다. 철권 통치했습니다. 절대 군주였습니다. 왕은 위엄과 존엄성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왕권이 있었습니다. 국왕의 권력이었습니다.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말은 국왕의 권리는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국민이나 의회에 의해 가지고 제한되지 않는 절대 무한이라는 학설입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옛날 왕처럼 국민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고 온 우주의 왕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온 우주의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환경도 다스리고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왕자 기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임금의 기상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당당하고 늠름한 자세로 살아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사자의 위풍은 용맹성입니다. 사자는 사나운 맹수로서 강함과 용맹의 상징입니다. 사자는 지능이 높고 그 이빨이 무섭습니다. 사자는 잠을 잘 때도 송곳니를 드러내고 잡니다. 잠을 자도 무서운 위풍을 보여줍니다. 오죽하면 사자의 어금니 같다는 말이 있습니까? 사자는 어금니로 무엇이든지 씹어 삼킵니다. 사자에게 어금니는 용맹의 극치입니다. 사자는 황야에서 포효합니다. 아무리 크고 힘이 있는 짐승이라도 사자의 포효 소리에 질겁을 합니다. 사자는 강심장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도 사자 같다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서 25장 38절,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나니 그 어떤 귀신은 분노와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솔로몬의 성전 안에 놓인 받침대에 사자 문양을 새겨 놓았습니다. 성전은 성도의 몸입니다. 성전 안에 사자 모형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자를 새겨야 됩니다. 사자는 여성스러운 애완견이 아닙니다. 남성다운 남성기질입니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입니다. 진취적인 기상과 결단력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을 존경한다. 비록 그가 나의 적일지라도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도 용감한 자를 좋아합니다. 용감한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담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겁장이는 위험을 피하지만 위험은 용감한 자를 피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공포에 저항하고 공포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수비만 하는 권투 선수는 상대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공격할 수 있는 자만이 챔피언 벨트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미덕 중에 큰 미덕이 용맹입니다. 일당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사람을 당해낸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저돌적입니다. 앞뒤 안 가리고 돌진하는 용사를 가리킵니다. 삶은 경쟁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약자는 강자의 밥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 2사람은 신장이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 두고 하는 말이 민수기서 14장 9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약발이는 강발이를 못 당합니다. 강자가 이깁니다. 사자는 강자의 상징입니다. 성도는 사자의 강심장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약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데 연약하고 나약한 마음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주눅이 들다란 말이 있지요. 기운을 펴지 못하고 우물어 들은 일. 소심하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담력이 없고 겁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심 공포증은 하찮은 일에 공연히 겁을 먹는 병적 증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 부활의 은혜로 죄 용서 안 받고 영원한 사망을 이기고 영생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한 번씩 환난도 다가오지만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독일말로 누워 묻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워 묻 용기를 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종종 하신 말씀이 뭐냐고 하면은 용기를 내 이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써있는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용기를 내 이런 구절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엔나에 살고 있는 우리 보고 용기를 내 그럽니다. 예. 용기 있는 자에게 행운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축복은 용기 있는 자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들이 용기 있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는 짱이다,
하고 좋아하십니다. 2018년은 용기와 대담과 배짱과 담력의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냥개의 위풍은 추격성입니다. 사냥하는 개를 사냥개라고 하고, 사냥개가 잡는 짐승이나 새를 불치라고 합니다. 사냥개는 불치가 어디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냅니다. 후각이 발달해가지고 냄새로 압니다. 불치를 보면은 빠른 동작으로 추격합니다. 사냥개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쫓아갑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는 미디안의 적진을 치고 달아난 사람들을 추격하였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도 사로잡았습니다. 노자는 말하기를 사냥은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말한 미치게 한다, 이 말은 정신 이상이 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지나칠 정도로 열중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인생을 사냥개가 사냥하듯이 살아간다고 하면은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공부할 때 사냥하듯이 하고, 사업도 사냥개처럼 한다면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냥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이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냥개가 불치를 잡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쫓아가는 모습이죠. 최종 목표를 향해서 추격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또 자기는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했습니다. 본받은 자와 본이 되신 예수님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미쳤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왜 그는 미쳤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 자기를 신문하는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죄가 돼가지고 끌려와서 신문 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미쳤다고 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를 미쳤다는 사람에게 사도행전 26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고 하면, 베네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미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남도 아니고 가족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사냥개의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든 미친 듯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냥개가 불치를 잡으려고 쫓아가듯이 사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기질도 그렇습니다. 열심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선지자인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한 것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의 왕비 이세벨이 바알 우상을 열심히 섬겨가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모두 바알을 섬기지만은 그래도 저 엘리야는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뜻입니다. 한국 테니스 선수인 정현이 세계 58위인데 이번에 세계 4위인 독일 선수와의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이저 대회 16강과 맞붙습니다.
그가 이번에 세계 4위를 잡은 이유는 그가 말하기를 코트 100% 경기 할애한 것이 승리의 원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코트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지난주에요, 어느 형제의 디프로미언 연주에 참석해 봤는데,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는 무대에서 피아노를 치는데 제가 볼 때는 두려운 마음은 없고 자신감과 담대한 마음으로 피아노를 쾅쾅 치는데, 박력 있게 꼭 신들린 사람처럼 때로는 눈을 감은 상태에서 그 피아노를 자유자재롭게 다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형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고 뒤에서 점수 매기는 교수들이 앉아있는데 저렇게 신나게, 저렇게 자신감 있게 멋있게 연주하는데 무슨 이유일까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평소에 연습을 많이 했구나. 200% 했구나. 평소에 열심히 하면 무대에서 안 떨리죠. 평소에 열심히 공부했구나. 하나님이 들어쓰신 인물들도 한결같이 세상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읍시다. 영적인 생활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시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전도합시다. 삶이 바쁠수록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읍시다. 세 번째로, 숫 염소의 위풍은 추진력과 지도력입니다. 에레미야서 50장 8절, 양떼 앞서가는 숫 염소같이 하라. 염소는 성질이 매우 활발하고 행동이 민첩하여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좋아합니다. 염소는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잘 삽니다. 염소의 특성은 목자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양들과 달리 염소는 목자 앞에서 다닙니다. 먹고 싶은 풀이 있으면 목자의 도움 없이 제멋대로 앞서가는 이런 염소들로 인해 가지고 목자들은 늘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의 험한 길과 높은 바위를 지날 때 염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유대 광야에서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은 장밋빛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높은 바위를 올라타야 하고 때로는 험준한 비탈길을 내려가야 되는데, 비온 뒤에 골짜기에 잔잔한 물가가 생기므로 필연적으로 험준한 비탈길을 내려가야만 됩니다. 양은 두려움이 많은 동물인 거로 돌격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염소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목축을 할 때 염소 없이 양만을 목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양을 키우기 위해서는 염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양 3마리당 염소 1마리 비율로 섞여서 키워야 하는 것처럼 염소는 이스라엘 광야라는 환경에서 양을 키우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동물입니다. 물과 초장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언덕이보다도 계곡에 물이 있기 때문에 비탈길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겁이 무척 많은 양들만 데리고 비탈길로 내려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때 두려움이 없는 염소가 용감하게 험준한 골짜기로 내려가게 되면 양들도 용감하게 염소를 따라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숫 염소,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선두에 서서 당당하게 전투 태세를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행군할 때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가 제일 선두에서 행군했습니다. 행군의 선두를 맡은 것은 가장 영예스러운 일로서 그 옛날 아버지인 야곱이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예언했습니다. 즉 4번째 아들인 유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온 훌륭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하려고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블레셋 나라의 큰 용사인 골리앗이 맨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협박하고 조롱할 때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다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누구나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형님들에게 점심을 갖다 주는 목동인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다윗과 싸우려고 앞으로 나가서 싸워서 골리앗을 죽이고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을 구해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나라가 안정되고 강대해졌습니다. 최근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진출에 성공해서 싸이를 능가할 한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를 정도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것은 도전 정신과 창의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절대 긍정의 자세와 창의력으로 세계를 향하여 도전해야만 됩니다. 올해 도약, 진보, 성공, 기적을 일으켜서 세계 선한 영향을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타트가 중요합니다. 2018년 새 1월달입니다. 1월달부터 추진력을 가지고 삽시다. 내가 1월 정초에 정한 그 목표, 그거를 향하여 빨리 달려나갑시다. 열심히 달려나갑시다. 1월달부터 달려갑시다. 목표를 향해서 의욕적인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삽시다. 열정을 품고 삽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본문은 우리에게 왕과 세 가지 동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대답은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풍당당한 자세로 살라는 것입니다. 왕처럼 권세 있게, 사자처럼 담대하게, 사냥개처럼 목표 향해 열심히 쫓아가고, 숫 염소처럼 박력 있고 추진력 있게 기도하겠습니다.